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망령되게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저 사람 망령 들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냐면 시편 127편 1절에서 2번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이 단어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따라서 이 말의 정확한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구분해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가 내 이름을 지을 때, 또 내가 내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좋은 의미를 담게 하기 위해서 또 장명소에 가서까지 이름을 지어오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교인들도 자녀들이 태어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빛이 되라고, 빛광자, 또 뛰어난 사람이 되라 해서 뛰어날 숫자로 해가지고 제 이름을 줬습니다. 무작정 진 게 아닙니다. 빛이 되고 뛰어난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겠죠.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예언자 가운데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나씩 끊어서 말하면 거기에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다음에 야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야훼십니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인 바알신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상태에 빠지자 그들을 향해서 참신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이름에 담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는 그 사람의 운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남용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듯이 부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종교 현상학자인 반 데르 레유라고 하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사실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됩니다. 주술이 뭐냐? 뭔가를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손아귀에 넣고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술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의 이름을 빌려서 신의 능력을 빌려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주술이 되면 기도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술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의 핵심은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셨죠. 구약에 나는 나다. 그걸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야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이지 다른 목적으로 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도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범법 행위죠. 그래서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모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겨나는 모든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와 마찬가지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초신자는 예수님을 너무 늦게 믿은 것이 후회가 돼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결국 죽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문이 딱 열리자마자 저 멀리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나를 보자마자 그 초신자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막 신발을 막 벗어 제키고 막 달려와가지고 너무나 반갑다고 끌어안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초신자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이 또 천국에 오셨습니다. 그자 예수님은 그냥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왔어? 그렇게 장로님을 맞이하시더랍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천국에 오셨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예수님은 일어나지도 않고 두 손으로 자기의 의자를 꽉 붙잡고 예수님을 그냥 눈인사로 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제가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막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니 왜 목사님을 그렇게 맞이해 주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저 친구들은 말이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내 의자에서 일어나려고만 하면 내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일어날 줄을 몰랐던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로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개인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 도구로 쓰인 인간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분에 넘치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청지기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그때는 그것을 겸손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때로는 전쟁도 서슴없이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마치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양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죠.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두 번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의 여러 지역을 공격하면서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이끄는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일으킨 전쟁을 우리가 흔히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로 국한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이후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다윗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인 것처럼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상대편은 모두 다 멸절시켜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루살렘 성지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점령이 되자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십자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십자군 전쟁을 불의한 전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병사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구호를 새긴 군복을 입고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그 선하신 이름을 우리의 죄라는 진흙탕 속에 빠뜨리는 신성 모독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먼 과거에만 발생된 건 아니었죠. 몇 년 전 이라크를 공습하기 위해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제부터 거룩한 전쟁을 일으킬 테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의 세계적인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무시한 채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공격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전쟁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의 제거와 후세인 정권 타도, 이라크 국민의 해방이었습니다. 이것은 테러 조직 혹은 그 지원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주장하는 부시 독트린이 적용된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결사 항전 태세를 취하는 이라크에 대항해서 미국은 진격한 지 한 달 만에 이라크 전역을 제압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숨겨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는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수많은 일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동시에 정당한 전쟁도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인간과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을 찢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 평화 운동을 해야 되고 반전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올바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 이 3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 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 야훼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분 혹은 그 이름 그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율법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었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죄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또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이 거룩한 글자 야훼가 나오면 옮겨 적기를 멈추고 먼저 몸을 딱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고 또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잉크도 새 것으로 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 한자 기록을 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썼다가 정죄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은, 기쁜 소식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아주 가깝고 친근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 주었더니 사람들은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그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러야 되는 이름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기도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자신이 기도한 바를 책임지고 바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드린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 서약도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각종 서약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각종 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세례받아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했으면 우리 가정을 제대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있는지,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내가 성실히 준행하겠노라고 내가 서약을 하면서 여러분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 그 서약들을 감히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살아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3계명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명령형이지만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긍정문 형식의 청유문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3계명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온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인 스티븐 찬옥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신앙을 떠벌리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3계명의 의미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다시 3계명을 묵상하고 세상에 살면서 실천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3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번역된 3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10계명 중 제3계명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며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왔고 나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도용해왔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인간과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들을 서슴없이 해왔고 그런 일들을 모르는 채 묵인하며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들이 기도한 바를 책임지지 못하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님, 우리의 죄를 참회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